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예. 말라기서 2장 15절. 예.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의 인내 배우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0평 이상 설교하는 것 중에 오늘 인내라는 말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내가 이게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구나, 이게 인내라는 것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를 여러분이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허락하신다면 오늘 안에 끝나겠지만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존재할 때 사람이 만들든 사람이 책을 쓰든 무엇을 하든 존재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존재하고 왜 지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유, 존재하게 된 이유, 이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지게 된 이유.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이 계획 안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그 안에서 이것들이 전해져야 돼요. 그냥 내 생각, 그냥 성경 한 구절 읽다가 큐티해서 거기서 깨닫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 막 전해서는 안 되고, 성경 어떤 부분 어디를 전하더라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전부다, 선교가 전부다,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 뭘 많이 해야 된다, 자꾸 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게 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져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장성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누구예요? 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본, 사람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표본이 누구냐 하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 과정과 이것이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건요, 육적인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뭔가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은 먹어야 돼요. 일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이 자라나야 되고 내 영적인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인내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 읽어드렸죠? 많은 영을, 아담으로부터 온 그 영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또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어떤 과정까지 있었냐 하면 너무도 급격하게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아시잖아요. 그 한 20억 되는 인구,
그 인구학자들이 한 얘기. 그 20억 되는 인구 중에 방주에 탄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로요. 깜짝 놀라고 놀랄 정도가 아니겠어요? 이게 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한 가정, 그것에 따라 순종해 오는 가정, 예수님을 목적하는 가정, 방주에 타는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이라 그래도 방주에 안 탔으면 돼요, 안 돼요? 억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거죠. 그 가정에서 나머지는 싹 다 심판해버렸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간 정리를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또 출발했는데 또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 그렇게 한번 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서는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정하셨으니까. 다 우리가 중간에 영옥에 가갖고 나중에 다 그 기회가 다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중간 심판을 해버리셨다니까요, 물로. 이해가 가세요?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제대로 된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출발을 했는데도 안 된 거죠.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결론은 계속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손을 얻는다고요? 경건한 자손. 그래서 에녹이 나중에 종말에 심판할 때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 경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다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동행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은 이 큰 틀 안에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 있는 거고 그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 구원은 그냥 와지는 거예요. 이거 기본 이 부분의 테마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셔.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루아 커피 컵 끓여놨거든요. 갈아가지고 그것도 피곤하면 좀 드시고 여러분 여기 교회에 오는 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어요, 이 부분이요. 내가 결정해서 올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돼요. 근데 이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근데 인내는 어디서부터 와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으로 쭉 설명드릴 거예요. 이 인내를 먼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육적인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영적인 것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목적, 나의 고집, 나의 열심, 이 다 종교적인 거거든요. 다 나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니까요, 정말. 내 계획, 내 열심을 좀 내려놓으라니까 제가 칼럼에도 썼죠. 연휴 기간에, 그죠? 이거를 못해, 이걸. 뭘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자꾸. 맨날 기도도 해보고 싶고, 맨날 어디 좀 뭘 배우고 싶고, 뭔가 뭘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니. 인내해줘야 된다.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인내를 하셨어요. 인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에게 뭐 하게요? 배우고 그대로 따라오도록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있어야, 이 과정을 통해야, 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예수님과 한 가족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로 갈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네, 인내라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될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을 먼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인내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은 알지 못하고 약속만 받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들이 그 경주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경주를 막 응원하고 있으니 너희도 인내로서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말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근데 그 인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인내가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의 목적을 취하려고 가려고 한다는 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영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흔들릴 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육적인 것 포함해도 완전히 없어요. 너희가 피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신? 예수님이 참으셨다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도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이 죄 씻어 주었더니 그 죄 씻어 주면 그대로 좀 제대로 가야 될 터인데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재며 떨어가고 막 자기 욕심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보고 뭐 하셨어요? 인내하셨다. 본인이 뭔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게 하는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때까지 묵묵히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40일 금식하고 뭐 할 때도, 배고파 죽일 때도, 돌덩이 떡떡이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니까. 배고파 미쳐 죽겠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이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가를.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이걸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너무도 잘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되리라 그래서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밑보다 이 말씀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에게 둬요? 예수님께 둠이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경건한 자손이 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육체에 속한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으로서 사람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구제하죠. 남 보이기 위해서 11조도 하죠. 또 기도도 많이 하죠. 성경도 많이 보죠. 이것도 경건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경건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경건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경건의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양육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양육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든지 간에 어디를 설명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이것이 전해져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다룰 텐데 어쨌든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어떤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어떤지, 이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대로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각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 맞구나. 양육되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 내가 행해야 될 이유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나를 향한 사랑의 육아일지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단이 나와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선교의 목숨 건 교회가 나오고요. 전도의 목숨 건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니고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아니래요. 예? 귀신 쫓는데 목숨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진 의도에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전혀 그것이 아니걸랑요, 이게.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맨 일하는 거. 아니, 삼층천을 갔다 오고, 수 없는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말들을 무시한다니까요. 그것이 목적인 것을,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의도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그걸 가지고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펼치는 곳에 다 써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66권이 지금 정경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어디 고대 사본의 성경에 봤더니 하나가 발견했다. 이게 진짜 성경에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정경이냐 외경이냐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성경 안에 집어넣어 봤을 때 여러분 성경의 시대가 한 1600년, 1400년 이상 되고 40여 명의 각자 다른 직업이 틀리고 다 다른 사람에서 쓰여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 전혀 색깔이 일목요연하죠. 네. 근데 이 성경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 성경이 이 전체 성경의 내용 안에 흐름에 방해가 없어야 돼요. 그것만 두드러져 가지고 갑자기 뭐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나온다든지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안 맞으면 정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구별하고 어떤 설교를 구별하고 어떤 것들을 구별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쓰여진 의도와 목적대로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를 보셔야 돼. 어디를 보든지 그래야 된다고 이게. 어느 순간을 끄집어내 갖고 전도가 목적이 돼서 교회 전체 프로그램이 전도야.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는 뭐는 안 변해요? 자기는 안 변해요. 예수님 자녀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평강하고 예수님으로 이것이 없다니까 이 속에. 맨 일만 있고
다른 엉뚱한 것들만 향해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것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죠. 예. 결론은 알고 보면 그게요, 남에게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앞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 속 깊숙이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한테 가서 뭔가 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상급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여기에 미혹당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여기저기 한순간에 예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말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묵묵히 그 사랑에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몇 번 하세요. 새벽기도 작정 며칠 이게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힘들어도 집을 팔아 바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낫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이 나 예수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염려, 세상을 향한 어떤 것들, 이거 아무것이 없이, 그게 다 없이 오직 누구만, 예수님과 나만 사랑하는 관계만 남는, 이게 가장 힘든 거라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만큼 편하고 좋은 게 없어요. 또 알고 보면 그냥 절로 되어져 버려요. 성경도 말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막 들어와요. 중학교 2학년 수준만 돼도 읽으면 그냥 막 들어온다. 이게 해석하고 막 머리 싸맬 일이 없어요. 연구할 일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깨달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세요. 자, 인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 프린트물에 있죠. 4절부터 이어서 볼게요.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뭐예요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징계와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과 어떤 시험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그분의 인내를 배워서 너희도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이 인내를 가지고 뭐 해라? 잘 온전히 이겨 나가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12장.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낙심하지 마.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뭐냐면 너희가 자녀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도록요? 참여하도록. 이 거룩하심의 개념도 잘 모르더라니까요. 예수 피로 그냥 씻어진 거 거룩. 그거는 신앙의 도의 초보의 단계예요. 처음 단계예요. 성막을 향해서 가는 그 단계예요. 그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을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예수님을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인내를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징계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도달하라는 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다. 예수님의 인격에 도달하는,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하라는 거죠. 자, 무릇 징계가 당대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 인내하며 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자녀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라는 소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가는 건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 베드로 전서부터 먼저 읽고 위에를 제가 읽을게요. 프린트물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그 가운데서 징계받거나 고난을 받고 뭐하면? 참으면, 양육되는 과정에서 참고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맞죠? 인내의 과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내의 과정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는 육체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뭐 하도록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세요? 부탁하세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이 뭔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선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서 간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억울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서 너희도 내가 간 이 인내를 배워서 이 인내의 길을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로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지. 육체로 이 땅에 너희를 놓아두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일에 충성하고 뭐 제사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테마의 내용을 제가 칠판에다가 잘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서 가져가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또한 그러한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더욱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예요? 뭐하라고 돼요? 배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배우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담도록 배우도록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가기만 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이 되어져서 정욕에서도 멀어지고 죄에서도 멀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되고 나누어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5절.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내 모든 삶의 인내를 그것을 경건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삶에서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거죠. 맡겨라. 그것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되는데 빨리 가려고 지름길이 있다고 왕도가 있다고 더 빠르고 대단한 방법이 있다.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시간이. 믿음의 선진들이 40년, 20년, 30년 걸린 걸 왜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욕심이에요. 결론은 그 안에 보면 자기가 남보다 대단해지고 싶은 거죠. 이 영적인 욕심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에서 아직 안 벗어난 거예요. 못 벗어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묵묵히 예수님으로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 묵묵히 사랑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해줄게. 이것도 표현이 좀 읽어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와닿아요. 마음이 좀 애매해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서 5장 3절을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요소입니다. 이거요. 믿음에 의해.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연단과 그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거쳐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것을 알아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인내의 길을 배워서 그 인내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영적으로 기다리고 그 영적인 안에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배워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들뛰고 날뛰고 내가 뭘 자꾸 하고 내 열심으로 뭘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종교적인 열심을. 예. 자, 먼저 밑에 야고보서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거치셨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죠. 4절부터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이 안에 있어야 사랑이 완성이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인내라는 게 영적인 엄청난 포커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붙었어요. 예수님께 중매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나로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더 하면, 이렇게 뭐 하면 더 신령해지겠지, 더 영적이 되겠지, 뭘 더 배우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왕도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주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은.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더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됐으면 좋겠죠. 왜 하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 동행도 아는데 이론으로 알고 다 아는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내가 여러분 예수 동행을 설명하고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이론으로 하려면. 근데 이게 나의 뭘로? 삶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되어지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이론 좀 배우고 이론 좀 알았다라고 다 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라니까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녹여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뭐를 배워야 돼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이 인내 안에는 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도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영적인 부분만 좀 다뤄드릴게요. 자, 로마서 15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아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에 의문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줍시다. 성장되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 장래 큰 희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요?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주어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여러분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인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다른 사람하고의 모든 관계에서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 베드로후서 1장 그 뒤쪽에도 읽어보면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거기도 뒤에도 그게 나와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인내의 길을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님 믿어봐도 별거 아니대. 여러분 명절날 가면 뭐 자녀가 결혼했냐 아니면 취직했냐 아니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면 막 자랑하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세상 사람에 비해서. 그럼 주눅 들고 위축 들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인내로 버티고 가셔야 돼요. 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프린트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 갖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자,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프린트물이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요? 이 땅 거 말고. 이 세상에 대한 뭔가를 참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 부분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열매를 땅에서 따요, 하늘에서 따요? 하늘에서 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왜 뭐 이것이 없어요, 안 돼요, 뭐 이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지금 이 종말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올 걸로 그들을 그 당시에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라.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뭘 배우래요? 고난과 뭐요?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견디고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가세요? 믿음의 선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그것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죠.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예요? 뭐돼요? 복되래요. 복되래. 인내하는 자가 복되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견디고 가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더딘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가 까불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결같이 상담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년 동안 3년 동안. 예?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됐어요, 목사님. 그때는 도저히 목사님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뀌어져 가요. 지금 당장 죽어도 겁이 안 나요. 아들에 대한 거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거 다 맡겨지고요. 예수님이 신뢰가 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내 속에 있어진다니까요. 자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2년, 3년 동안에. 이걸 보고 가면 되죠. 뭐까짓 거 뭐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예수님의 신뢰가 가해지고 예수님 말미암아 이거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남보다 비교해서 뭔가 더 뛰어나고 싶은 거야. 막 자랑하고 싶어. 나 어저께 밤에 예수님하고 뭐 했고 막 어떤 거 나타났고 뭘 체험했고 예수님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목적인데 까짓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그 내 욕심이지. 거룩하고 신령해지고 싶다고? 나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 또한 욕심인 거예요. 더 위험한 욕심인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란이 있든 공고가 있든 죽음의 위험이 있든 사방을 우겨싸움이 나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든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그 사랑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것을 향하여 묵묵히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소한 5년은 가셔야 돼요. 최소한 5년은 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내 것이 되어서 삶으로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알게 하고 예수님으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심어놓고 당장 왜 열매 안 나오냐 그러면 어떡하냐. 성경에 나왔잖아요.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나와 예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한테는 배 아프고 부럽고 못 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거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인내해 갖고 2배로 모든 걸 받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는 뭐예요? 귀로 듣기만 해요. 찾아보세요. 욥기 42장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뭐가 돼요? 수건이 거쳐서 예수님과 어디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욥이 당대 의인이요, 율법으로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거기에 뭔가 그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환경을 열으셨고, 욥은 끝까지 뭐 했어요? 인내.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들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귀로만 들었더니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때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영적인 인내가 필요하고, 그 장성한 자들이 신부로 독립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신부의 관계로 달려갈 수 있어지는 거죠. 자, 프린트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예.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엇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뭐해서? 예. 인내해서. 자, 제가 요거를 요것도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예.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연단을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목적을 어디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평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배워야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열매 맺는 거죠. 예. 예수님께 씨 비우든 뭐든 관계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무슨 씨를 뿌렸겠어요? 예? 무슨 씨요? 산삼씨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무슨 씨를 뿌렸겠냐고요? 사랑의 씨를 뿌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사랑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뿌렸다고, 우리의 물부터 부어주신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뿌려졌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딸 때까지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를 보세요. 자,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인내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지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돈도 좀 벌고 싶고 높아지기 싶고 뭐 이런 거,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왜 너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은혜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예수 사랑의 인내 알고 배우기라는 말씀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온전한 인내를 배워야 되고, 그 온전한 인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고, 과거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과거에 어떤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감옥에 어떤 억울한 일, 어떠한 일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인내를 이루기를 위한 그것을 배우고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르는 동행의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동행하라. 이제 예수님이 전부야. 이제 이게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부터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때부터 더 이제는 주인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누가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행하여 먹이고 입히고 결정하고 살려주고 십자가에서 살려서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생명을 다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가 예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